자, 서성이란 정의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지식이나 기술, 그 다음에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하는 사람을 서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나누어주는, 지혜를 경험한 것을 일러주고 전수해주는 멘토링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또 서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롤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을 내 삶의 그림으로 삼는 사람을 서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서성의 개념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다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성경적인 서성의 이미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춘 사람을 서성이라고 한다면은 제자는 바꿔 말하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뭐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다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제자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검색을 하면은 과연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약 330번 정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주로 나오고 고린도전서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한 8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한 70번, 요한복음에도 한 50번, 사도행전에 33번, 합하면 한 330번 정도 이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제자복음, 복음서는 또 사도행전은 제자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았으며 또 제자들과 무엇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13절에 먼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고 했습니다. 산에 오르셨어요. 왜 산에 오르셨을까요? 제자를 부르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특히 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렀다고 하십니다. 제자를 부르는 일이 예수님께도 그냥 저냥 한 일이 아니라 상당히 비중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산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어떤 상징성이 있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도 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는 그런 장소로 유대인들에게는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셨고 거기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후에 그 뒤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이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제자를 삼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라이트 풋이라는 신학자는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때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육적 이스라엘은 망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왔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12사도를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2제자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 왕이 있다든지 뭐 어떤 귀족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보통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 있는 자를 부르셔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나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기의 능력을 확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특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보기에 어떤 특별함과 특별하지 않음은 인간의 잣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특별하지 않거나 모든 사람이 특별하거나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택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도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로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특별히 왜 12사도 중에,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불렀을까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재밌는 발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았고 11사도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가룟 유다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제자를 부른다는 것은 금방 이야기한 대로 어떤 사람의 특별함과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떤 조건을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을 받는 그 제자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실 것인가,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무엇을 보여주실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서울대에 똑똑한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몇 사람만 불러가지고 내가 이 똑똑한 인재들에게만 내가 무엇을 가르쳐 줄 거야 라는 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조건에 의해서 스승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승이 워낙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자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또한 더 강조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세우시는데, 자, 14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12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죠. 첫째는 자기와 함께 하려고. 왜 함께 하려고 합니까? 함께해서 무엇하게 해요? 밥 먹어주고 놀아주고 뭐 청소시키고 허드렛 일 시키고 수발 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르치려고 그런 거죠. 곁에 두고 직접 경험하게 하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또 뭐예요? 실습도 하게 합니다. 경험적으로 모든 것을 전수해 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먼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너희도 나와 같이 하면 된다라고 해 주시라는 거죠. 인격적이고 전인적인 그런 가르침을 하시기 위해서 곁에 두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보내시는 거죠. 왜 보내세요? 그 실습하고 배운 것들을 써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니들이 배운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알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가르쳐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고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하시려고 이 12사도를 불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같이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세우셔서 자기와 같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렇다는 거죠. 스승이 제자를 거두드리는 이유는 그거라는 겁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는 나와 같은 과학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고, 학자는 나와 같은 학자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청출어람 후생이 가외다라고 해서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을 더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최고점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같은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삶을 지향하는, 본받는, 따라하는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12제자를 세우시는 거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것을 종종 걸음치면서 따라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중에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라는 갈망이 있다면은 내가 사는 방식은 참 괜찮은 방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내가 그러고 싶지도 않다면은 우리 삶은 별로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내 스스로의 평가에서도 인색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지 잘 못 사는지 가늠하는 하나의 가늠자 역할이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나 같은 사람으로 좀 만들면 좋겠는데 나같이 만들 사람 어디 없을까? 라는 열망이 내 속에서 올라온다면은 참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선한 쪽으로 말이죠. 악한 쪽으로 나 같은 범죄자를 만들면 좋겠다 이러면 아주 곤란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시는데 왜 그러시냐면은 이 12제자를 부르실 때나 우리를 부르실 때나 똑같다는 거죠. 평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다가, 또는 평생 그물을 깁는 일을 하다가 노가다 하면서 힘들면은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그건 누굽니까? 영탁의 막걸리 한 잔을 부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다가 헛되게 죽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같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제자를 삼으면은 그 스승과 같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참 좋은 스승이 있다면은 그 스승님과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된다면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확장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친구의 정도가 아니라, 동무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의 정도가 아니라 제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를 갈망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왜 원하지 않을까요? 제자가 왜 되지 못하겠냐는 거죠. 23절 봅니다. 마가복음 돌아가서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이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이 맹인되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시잖아요. 그렇게 고치시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시니까 이 서기관들이 난처하잖아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 뭔가 전환을 시켜야 돼. 이 분위기를 반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창의성을 드러내서 창작을 하게 됩니다. 저 예수가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은 자기가 더 큰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말이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으로 말이 돼요. 우리도 무당들이 귀신 쫓아내고 하는 거 보잖아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사람들 볼 때는 말이 되는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그 당시에도 무당도 있고 박수도 있었고 술객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빗대서 이 서기관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냈고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거예요? 아니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한번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 그것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낫는 겁니다. 귀신은 그러지를 못해요. 작전상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판처럼 작전상 모략에 의해서, 모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 더 붙이시죠.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분쟁에 관해서, 싸움에 관해서, 강한 자와 약한 자에 관해서 말씀을 추가로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분쟁 국가인데 또 안에서 내분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국가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것이 강한 자냐? 쫓아내는 자가 강한 자다. 사람들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내면은 큰 귀신이 더 강한 자다. 그러니까 너는 더 센 귀신이다라고 공격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꿔주십니다. 자, 강함과 약함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누가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모독입니다. 하나님께는 적이 없어요. 상대가 없습니다. 싸움의 상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단과 하나님의 어떤 싸움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의식이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사단을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올려 버리는 겁니다. 동일시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더 세다고 믿지만은 사단과 하나님이 싸운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꾸만 사단을 높이는 꼴이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뭐 대적자가 있거나 싸움의 상대가 있거나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계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불의 악한 영을 도구로 잠깐 사용을 하시는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사단을, 귀신을 대적하기가 쉬워져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은 사단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사단을 그만큼 우리가 높이고 있다는
방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못 오가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강한 자 약한 자 강탈한다 어쩐다 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강한 존재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 마음에 밀고 들어오시지 않잖아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 들어오실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고 강력하고 강하신 그 한 분을 우리가 영접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모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독을 해도, 예수님은 우리가 모독을 해도 죽고 부활하셔서 가시고 그 대신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이후는 더 이상 오실 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찬스라는 거죠. 그 마지막 찬스를 잃게 되면은 그 다음은 죄를 우리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J.C. 라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 그러나 심각한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를 짓는다는 거죠. 무개념.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하면은 얼마나 벌을 받을까, 무서울까 라고 의식하는 사람들은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그런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는 거, J.C. 라일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세상 사회는, 속세는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 사상에 딱 길들여져 있어요. 길들였기 때문에 어떤 게 센가, 어떤 게 약한가 이런 논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센가, 귀신이 센가, 사단이 센가 이런 논리를 보기 때문에, 그런 논리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을 영접하지 못하는 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잔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분쟁하고 약육강식의 세계관에 이게 쩔어 있기 때문에, 강한 것에 대한 동경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강한 것들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강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은 강함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인간에게 무슨 강함이 있습니까? 사단에게 무슨 강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강함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쓰는 것이 모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21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그 다음에 31절 연속되죠. 3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친족들이 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왔어요. 예수가 미쳤던 거예요. 미쳐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 친족들이 다 왔어요. 몰려와가지고. 왜 왔을까요? 예수를 데려가려고. 붙들러 왔다고 하잖아요. 유대인은 공동체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 친족 중에 어떤 이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다 나서서 함께 해결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전체 공동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붙들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가요, 안 나가요? 꼼짝도 안 하죠. 그러니까 밖에서 야, 니들 친족들이, 부모하고 동생들이, 가족들하고 친척들이 왔다라고 누가 알려주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친구 집에 가서 TV를 종종 봤거든요. 근데 TV를 보러 가기 전에, 만화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토끼풀을 뜯어 놓아야 되고, 첫 번째 염소 뭐 매다 놔야 되고, 학교 갔다 와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 만화 영화 하는 날에 수요일이 특히 재밌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꼭 그게 빨리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목요일에 토끼풀을 왕창 뜯어, 두 마리 뜯어가지고, 화요일에 많이 뜯어가지고 수요일까지 썰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일에 토끼가 다 안 먹고 있으면은 대충 그거 주고, 좀 골았잖아요. 그게 말라있는 걸 주고 만화 영화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재밌게 보고 있어. 보고 있으면은 밖에서 누가 불러요. 누가 부를까요? 형이 와가지고 이제 부르는 거야. 그 형이 부르면은 제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쏜살같이 나가죠. 아무리 만화 영화가 보고 싶어도 쏜살같이 나가요. 왜? 형이 무서워서. 그런데 종종 또 이런 때가 있어요. 형이 저녁에 조금 늦으면 형이 또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TV 보러 형 친구 집에 가요. 그러면 엄마가 또 형 뭐 일이 있어서 불러오래. 그럼 제가 쫄쫄 가잖아요. 그 형 부르면은 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꿈쩍도 안 해. 동생이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가 가서 TV 보고 있는데 형이 딱 직접 와가지고 야 나와, 딱 인상 쓰고 있는데 제가 안 나오면 형이 뭐라고 할까요? 저게 토랐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안 하던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랐나 이렇게 할 거라고. 왜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다란 말이죠. 평상시에 하던 대로 안 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상의 기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공생에 되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해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보고 경험했던 것에 길들여져 있고 자기가 아는 지식 속에서 범주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사고범위 안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한계치, 경계, 범위 내에서 답변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위의 영역이니까 전혀 생각을 못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영역은.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 라는 영역에서 답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보통 다 이렇죠. 하나님의 영역까지의 영적인 눈을 띄어서 보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적인 잣대로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미쳤는지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33절 보시면 됩니다. 33절로 35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둘러앉은 자들이 12제자입니다. 제자. 그 제자들이 되어야만 행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제자로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 배워야지 뭐 행동할 거 아니에요. 배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독학으로 할 거예요. 금전고시 할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은 독학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규정을 하십니다. 뜻대로 행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배우려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의 또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을 끌어다가 사기를 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 결론은 오해를 하기 때문이다. 이 가족들처럼 자기들 사고 범위 안에서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동생들은 그것이 깨어지잖아요. 깨어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본문까지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가장 강력하게 느꼈던 것들입니다. 가장 잔상이 강한 것들이 내 마음에 가장 많이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강함은 어디만 있다고 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오해를 하고 약육강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곡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죠. 아무튼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수용하는 것들은 내가 강하다고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강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까? 인정하죠.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까? 인정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 삼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 삼고 싶으신 강한 열망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스승으로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왜 묶여져야 하고 왜 그런 관계가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